3월 28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다니 빠따 수은다리까 바라도 와자이경 35번 개송입니다. 세존이시여 누가 저와 같은 사람의 보시를 향할 수 있는지, 세존이시여 누가 저와 같은 사람의 보시를 향유할 수 있는지, 누구를 제사 지낼 때 찾아서 공양을 올려야 하는지, 누구를 제사 지낼 때 찾아서 공양을 올려야 하는지, 세존의 가르침을 받아 알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존의 가르침을 받아 알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누가 저와 같은 사람의 보시를 향유할 수 있는지, 누구를 제사 지낼 때 찾아서 공양을 올려야 하는지, 세존의 가르침을 받아 알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누가 저와 같은 사람의 보시를 향유할 수 있는지, 누구를 제사 지낼 때 찾아서 공양을 올려야 하는지, 세존의 가르침을 받아 알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피난십시오. 이제 봄비가 흠뻑 내렸으니까 이 비가 그치고 나면은 꽃들도 피고 나뭇잎이 연두 해왔는데 이제 초록초록으로 싹 바뀔 것 같아요. 들판도 초록색으로 바뀌고요. 이제 산들도 하루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이 현대 사회는요, 시스템 사회라 그래요. 모든 것이 다 그냥 무엇인가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원래 이 시스템이라는 말은 전산용으로서 외부에서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동작되는 일련의 그 기계 장치를 말하는데요. 이제 그것이 이제 사회학적으로 들어와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기 위해 가지고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짜여진 조직 또는 그 제도를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그냥 마구잡이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체계화되어 있고 주직화된 이 사회 속에서요, 일종의 아주 그 정교한 제도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 제도 속에서 톱니바퀴처럼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 시스템 사회에서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다 이 제도 속에서 그냥 기계의 톱니처럼 서로가 맞물려서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시스템 속에서는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제도 아래서 움직여요. 그래야지 시스템이 돌아가지 전혀 다른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거나 전혀 다른 행동을 가지고 있으면 시스템에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벗어나집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교육이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뭘 말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대로 행동을 한답니다. 만약에 그 말과 그 말이 주는 의미가 다르거나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조직 전체가 무너지거든요. 철저한 시스템 사회로 돌아가고 있답니다. 근데 이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사회이긴 하지만은 사람들이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훈련을 한다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만들진 않아요. 만약에 똑같은 교육적 분야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로봇에 불과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을 요구한다면 그건 로봇 공장이지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람은 시스템 속에서 똑같은 제도 아래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았다 해도요,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다르답니다. 당연히 그거는요. 하지만 공통된 건 추구를 해요. 시스템 사회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운전하는 사람은 빨간불이 탁 켜지면은요, 차를 멈춰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교육을 받고 또 그것을 어길 때는 이러이러한 처벌이 있다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답니다. 그런데 간혹은 있잖아요. 그걸 어기기도 한답니다. 사람이라서 그래요. 기계는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기계는 그렇게 되면 오작동을 하면 버려요. 보행자는 빨간불이 켜지면은 멈추섭니다.
파란불이 켜지면 길을 건너가요. 근데 가끔은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건 시스템 자체가 오작동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가능하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봇이거든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부모님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훈도라고 그래요. 양육과 훈도를 받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형제 자매가 생각이 똑같냐? 절대 똑같지 않아요. 그 한 집안도요, 나름대로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규율과 제도와 교육이 있다고요.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래도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형제 자매라고 그래가지고 부모님 말씀 100% 순종 안 하거든요. 저희는 어렸을 때 이렇게 옷장이 없을 거예요. 그때는 그 사과 나무로 짠 그 사과 상자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줍니다. 개인당. 그러면 그거를 종이로 예쁘게 발라요. 그리고 이제 앞에다가 하여튼 어디서 구하든지 헝겊을 구해가지고 조각을 만들어서요. 그 앞에다 딱 붙여요. 문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어렸을 때는 사과 상자를 어떻게 채워놔도 거기에 제 옷이 다 안 차더라고요. 한 3분의 1은 늘 남았던 기억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 소지품 전부 다 집어넣어놔요. 제 건, 제가 받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과 상자 하나가 제 전 재산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다 이제 이름을 써놔 옆에다가요. 성찬 그렇게요. 그럼 가끔씩 어른스님들이 와가지고 검사를 해요. 보기 좋게 똑바로 해놨는지 막 쑤셔 넣는지. 그러면 이제 옷을 개키는 것부터 다 같이 그 교육을 받거든요. 절에는 장삼을 개고 가살 개는 것도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개가지고 날개가 왼쪽으로 똑같이 가게, 오른쪽으로 똑같이 가게, 개킨 자국에 주름이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안으로 들어가게, 나오면 나오게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은 똑같은 방향으로 줄이 쫙 맞춰가지고 쫙 걸려 있어야 돼요. 근데 가끔은 있잖아요. 그걸 꼭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난리가 나죠. 몽땅 내려가지고 바깥으로 다 한번 나갔다가 다시 바깥으로 와야 돼. 다 털고. 비 오는 날 안 하면 딱 좋은데 꼭 비 오는 날 하시더라고. 사람들은 그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장에서 일하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수행도 그렇답니다. 똑같은 스승 밑에서 수행을 배웠는데요. 똑같이 1시간 수행하고 2시간 수행을 했어도 있잖아요. 각자 겪는 현상은 다 달라요. 만약에 같은 스승 밑에서 가르침을 똑같이 받고 수행이 똑같아서 똑같은 현상이 똑같이 나온다면 기계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달라요. 똑같다면은 수행 공장에서 찍어낸 수행 기계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유한 성품, 욕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수행을 해도 많이 나가는 사람, 적게 나가는 사람, 빨리 가는 사람, 늦게 가는 사람이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등급을 매길 수가 없어요. 너는 1등급, 너는 2등급, 너는 3등급 할 수가 없어요. 출발은 나는 빨리빨리 가느라고 벌써 5등급, 6등급 막 올라갔어요. 저 사람은 아직도 1등급, 2등급에서 놀아요. 근데 어느 정도 하다가 앞 쭉 나간 사람은 거기서 계속 멈춰서 나가지 못하고요. 근데 뒤에서 그냥 천천히 못 나가고 돌고 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붕 하고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의 등급을 매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수행은 등급을 못 매긴답니다.
근데 요즘은 막 그 인터넷 가보면 수행도 막 등급을 매겨 놓더라고요. 수행의 정도는요, 그냥 스승이 알아서 저 수행자가 지금 빨리 나가는구나, 저 수행자는 좀 늦구나, 하냐, 그 정도 뿐이에요. 더 이상 그게 가지고서, 너는 3등급, 너는 2등급, 그렇게 못한답니다. 보시를 하는 데는요, 사람들이 등급을 안 따져요. 근데 희한하게. 근데 보시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좀 천천히 할 수도 있어요. 나 이번에 못하니까 다음에 할래. 이번에는 내 형편이 적으니까 이제 조금 하고 다음에 형편이 되면 남들 안 하더라도 난 많이 할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초조하게 생각 안 해요. 나 이번에 동참 못해서 막 불안해. 그 생각 안 해요.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그럼 넘어가는데 수행은 안 그렇답니다. 수행은 괜히 남들 하는 걸 듣고 그러면은 막 내가 불안해요. 똑같이 했는데 왜 나는 안 나가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수행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 내가 보이지 않는 경쟁 구도를 갖게 된답니다. 그러면 마음은 냅다 불안해지고 초조해진답니다. 이것을 우리가 파리 따사나 그러는데요. 그냥 열심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가 이제 앞으로 막 달려나가는 마음만 초조하면 그걸 말한답니다. 몸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마음은 저 사람과 같이 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수행을 하거나 공덕행을 질 때요. 그래 초잠을 가지고 있으면 남과 비교를 합니다. 나 이만큼 했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저 사람은 절도 자주 안 나오고 불사의 동참도 잘 안 하는데 집안에 우환도 없고 정말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진급도 잘 되고 막 아이들도 공부도 쭉쭉쭉 잘 나가요. 근데 나는 수행도 열심히 하고 보시도 열심히 하고 절도 잘 나오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우환도 많고 우리 아이들은 공부도 못하고 우리 남편은 한 쪽쪽들이 말아먹을까? 왜 일이 안 될까? 비교를 하거든요. 그 마음이 갖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왜 나는 안 될까? 왜 뒤집어놓으면은 나도 수행을 하고 나도 보시를 했어.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그런데 왜 나한테는 이러한 이익이 없어? 유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유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은 뒤로 물러나요. 보시와 수행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 유효성은 눈앞에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말을 하지 못해요. 즉, 등급을 매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좀 이제 인터넷에서 수행 막 쳐보면 있잖아요. 등급을 됐다 많이 나눠놨어요. 그래서 선정도 삼매, 선정, 삼매거든요. 그래, 선정, 삼매 그러면은 같은 말을 두 번 쓰는 겁니다. 마치 역전, 앞, 한강, 인도교, 다리,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이면 선정, 삼매면 삼매 똑같은 말인데 사실 잘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선정, 삼매, 그래서 막 등급을 나눠놔요. 어디로 봤더니 막 등급이 되게 많이 나눠놨더라고요. 근데 그건 우리가 이제 흔히 수행을 하게 되면은 9가지의 방법, 구차제적, 우리 여기도 나오잖아요. 9가지 방법, 구차제적이 나오는데 이 구차제적은 수행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9등급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 마음은 대상에 깊숙이 집중을 해가지고 외부에서의 다른 영향, 내부의 영향, 즉 내부의 영향은 망상, 외부의 영향은 눈, 귀, 코 등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오직 내가 하고 있는 명상의 주제, 수행의 주제만 내 마음하고 합치가 된 상태, 이걸 삼매라 그래요. 이렇게 삼매를 뭐냐면 마음이 모아져가지고 마치 바늘 끝처럼, 바늘 끝은 워낙 뼈쪽에서 다르게 못 묶거든요. 그 상태, 이걸 보고 심일정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깊이 집중을 하게 되면 바깥에서 오는 소리도 안 들려요.
한국 선빵은 보게 되면 수행 중 들어오지 마시오. 그 많이 써 붙여놨죠? 저는 반대해요. 수행 중 들어오십시오. 뭐 비밀 감출 거 없잖아요. 보여주면 안 되나요? 보면 안 돼요? 오히려 그걸 보고 더 환희심 낼 수가 있잖아요. 스님들이 저렇게 수행하시는구나. 졸면 조는 대로, 흔들면 흔드는 대로, 방구를 끼면 방구를 끼는 대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아, 사람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뭐 감출, 그 뭐 허물인가요? 부처님은 나는 사건이 없다. 즉 스승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비밀, 사건이라고 그래요. 나 혼자 보는 거, 비법, 그게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모든 것을 다 드러냈다. 오픈했답니다. 비밀이 없어요. 누구든지 물어보면 친절하게 다 가르쳐줍니다. 비밀리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 없었어요. 그러면은 뭐가 두려워서 안 보여줄까요? 흔들면 흔드는 대로, 졸면 조는 대로,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방구를 끼면 방구를 끼는 대로, 하품을 하면 하품을 하는 대로 다 보여줘야 돼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공장 제품 아니잖아요. 미얀마는 남방 거의 다 그래요. 선원을 가잖아요. 오픈이에요. 누구든지 들어가서요. 앞에 와서 사진도 찍고 있잖아요. 별거 다 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집중이 안 돼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다 귀에 거슬리고 그래요. 즉, 그 관광객들이 선실 안으로 돌아서 막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하고 쏘곤 되고 막 카메라가 착. 지금은 이제 그렇지만 예전에 보면 핸드폰 나중에 이따만 카메라 찍으면 쫙쫙 소리 나잖아요. 그것도 10대 명이 찍으면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 후레쉬도 터뜨려요. 그러면 번쩍 눈앞에서 막 반짝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삼매가 형성되어 있으면은 이 소리들이 하나도 안 들리고 이 불빛들이 하나도 나고 관계 없어요. 내가 심일경성이 안 됐으면 그것들이 전부 다 묻어 들어와요. 뒤집어서 말하면은 내가 공부가 안 됐다는 표시, 내가 공부가 됐다는 표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자각을 해요. 내가 정말 오늘 이 시간은 망상을 엄청 피웠구나. 그것뿐이에요. 이번 시간은 내가 정말 집중이 굉장히 좋았구나. 사람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도 나 그 소리 하나도 못 들었거든요. 참매는 길 옆에 선빵 옆에 큰 길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언덕길이거든요. 양쪽으로요. 그 사이에 참매 선언이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살 때는 차들이 다들 낡고 낡은 차들이에요. 그래서 언덕으로 올라가려면 있는 대로 악셀을 멍하고 올라가면 시커먼 연기를 고무도 있는 대로 품고 올라가거든요. 정말 시끄럽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럽인들 오면 그게 시끄럽다고 막 소음으로 귀를 틀어 막아요. 바깥 소리는 맞겠지만은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는요. 내 속에서는 소리 안 날 것 같죠? 내 소리가 더 시끄러워요. 바깥 소리보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의 대상의 뾰족한 바늘 끝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심일경성. 그게 되면은 우리가 진짜 집중을 했으면 본산매라 그러고요. 이 바늘 끝 비스무리하게 요 근처까지 와서 구부까지 그걸 근접산매라고 그래요. 비슷하게 갔다고요. 그래서 이 근접산매에서 들어오는 것과 본 이 끝 바늘 끝에 있을 때하고 좀 다르답니다. 그것을 그 등급을 9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초선정, 2선정, 3선정 해가지고 8선정까지를 이 바늘 끝에서 1, 2, 3, 4, 5 등급이 있는 줄 알거든요. 물론 부처님도 초선정, 2선정, 3선정, 8선정에 들어가셔요. 그게 구차제정이 아니랍니다. 구차제정은 수다원의 도에 들어가고 1번, 수다원의 과에 들어가요 2번. 그럼 두 개죠? 사다함, 그 위입니다. 사다함에 도에 들어가고 사다함에 과에 들어가요. 두 개죠? 그럼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그러니까 지금 네 개째가 되죠? 다음 그 위가 아나함입니다. 아나함의 도에 들어가서 아나함의 과에 들어가요. 그럼 6개죠? 여기까지는 윤회를 거쳐야 돼요. 아나함까지는요. 그래서 앞으로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유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아나함까지는 6번째까지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욕망도 있고 그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아라한입니다. 부처님은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은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라한도 도에 들어가고 입구 도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깨달음과 열매를 성취를 해요. 항상 도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라한의 도화가 2개잖아요. 그럼 8개가 됐죠? 자, 제일 아래 성자의 흐름에 들어갔다. 수다원. 최소한 7생 안에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이 수다원이 되면은 범부 중생이 아니랍니다. 그렇다고 이마에다가 나, 성자 써놓지는 않아요. 우리는 누군지 모른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똑같이 산다고 해도 최소한 욕망이 무엇인 줄 알고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성자의 흐름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성자의 흐름에 처음에 들어가는 것을 도라고 그러고요. 그게 가서 그 니바나의 법을 완전히 봤습니다. 그러면 과라 그래요. 도와 과를 성취했다 그러잖아요. 그 위에 가게 되면 한 번은 사바세계로 와야 돼요. 그걸 우리가 수다원이라고 그래요. 참 사다함. 한 번은 사바세계로 와야 돼요. 우리 같은 이런 중생몸 받아야 돼요. 어떤 중생몸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사다함도 들어가는 도와 완전한 니반을 성취하는 과가 있어요. 아나함은 사바세계로 더 이상 오지는 않아요. 저 천장세계에 머물고 계시다가 이 세상에 부처님이 나오시면 천신의 몸으로 가서 부처님의 법문을 단 한 번도 그냥 아라한으로 끝장에 나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지 않는다. 불례라고 그래요. 그분들도 도와 과를 나눈답니다. 마지막은 아라한입니다. 더 이상 오지 않아요. 배우지도 않습니다. 끝났어요. 근데 아라한도 아라한의 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과를 성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모두 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파리 니바나를 성취하는 겁니다. 이 몸조차 흔적이 사라져요. 요 9단계를 구차제정이라 그러고 이것을 우리는 수행해서 굳이 말한다면 단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1등급, 2등급 하는 그런 등급이 아니랍니다. 각자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형태예요. 그런데 아직 범부에서 성자의 흐름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초조해져요. 그런데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건 없어진답니다. 왜냐하면 도와 과가 무엇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수행을 안 한 것 뿐이지,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숨 떨어지는 마지막 순간 있잖아요. 그냥 하다가 마지막에
숨이 죽으라고 숨이 깔딱깔딱 할 때 의사도 모르고 다 모르지만 나는 알아. 내 의식 속에서는 지금 내가 죽으려고 알고 있거든요. 아, 죽으려고 하네? 내 의식 속에서는. 그래서 마지막 마음을 챙깁니다. 죽음 하다가 죽음, 그리고 숨이 멈추는 순간 마지막 죽음을 딱 알아차리는 그 순간 아라한의 도와 과를 깨달을 수도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한 스님이 부처님 당시 때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피고름이 막 분복이 돼요. 그래서 누구도 그 주위에 가지 않거든요. 부처님께서 대중들이 탁발 나고 나면은 한번 이렇게 저를 삥 돌아보셔요. 그랬더니 뒷방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나고 있는 걸 들으십니다. 가봤더니 그 스님이 피고름과 똥 속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물을 끓여가지고 그 아픈 비구에게 막 피고름이 옷에 말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더운 물을 적셔가지고 조금씩 떼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본 다른 비구들이 탁발에서 돌아와가지고 부처님이시여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벗겨가지고서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히고 먹을 걸 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병든 이를 보던 나를 본 듯하여라 라는 이제 가르침을 남기시거든요. 그래서 그 비구가 부처님에게 자기가 죽음을 임박한 줄 알고 마지막 법문을 청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상, 고, 무아라고 하는 세 가지 법의 특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법문을 듣는 순간 죽어요. 법문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비구는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순간 알아차림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수행을 하는 수행자는 숨이 떨어지는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등급을 못 매기는 겁니다. 하지만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은 수행을 하면서 늘 불안하고 초조해요. 난 왜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나가질 않지라고요. 그래서 이 초조함은 모두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초조함에 의한 초조함. 이건 뭐냐면 물질이 변한다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초조함이에요. 나 늙어가고 있어. 나 병들어. 나 죽어가. 나 나이 먹었거든.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어가는데 왜 수행에 진전이 없는 거야? 요소는 초조함입니다. 작년 다르고 올 다르네? 이게 초조함입니다. 그거 좀 가끔씩 느껴져요? 수행에서는 안 느껴져도 있잖아요. 아이들을 보고 나를 보고 느껴집니다. 아이들은 한 살 한 살 나이는 먹고 목돈 들어갈 데는 있는데 살림은 작년도 같고 올해도 같고 아니면 작년보다 올해는 더 쪼그라드는 것 같고 그러면 사는 게 초조해지거든요. 여기서 초조함을 느끼는 것이나 수행해 나아가는 불자들이 작년보다 올해는 한 살 더 먹어서 이제 몸도 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생각도 자꾸 희미해지는 것 같고 알아차림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급해. 그 마음을 내는 것을 보고 초조함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근데 이 초조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지 뭐. 올해는 작년에 할 만큼 했으니까 올해는 뭐 좀 쉬지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초조함마저 없으면 수행은 진짜 물 건너가요. 하지만 이런 초조함을 또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꾸준히 해야 돼요. 두 번째 초조함은요, 욕망 때문에 일어나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다. 인터뷰를 이제 우리는 개인으로 하잖아요. 수행자가 많으면은요, 1대1로 못해요. 한 번에 한 20, 30명이 쭉 앉아가지고, 이 남방은 수행자가 워낙 많이 들어올 때가 보면은, 한 사람이 다 인터뷰 못하거든요. 인터뷰 할 만한 사람, 스님들이 보통 뭐 10명씩, 20명씩 나눠가지고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은, 한 번에 다 들어가요. 한 20명이. 그러면
이 사람 말하고 끝이면은요, 또 이 사람 말해요. 이 사람 말 들으면서 이 사람한테 지시를 해요. 이렇다. 끝나면 이 사람 하고요. 그러면은 이 앉아있는 수명이요, 인터뷰 소리를 다 들어요. 물론 먼저 하는 사람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은 뒤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것도 못 듣고요. 맨 뒤에 한 사람은 20가지 말을 다 들어요. 대단한 공짜 같잖아요. 그게 독약이랍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이 나왔구나. 그런데 그건 이렇게 지시를 했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머릿속에 그게 다 저장을 해요. 남의 인터뷰를 듣고, 그 다음 시간에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합니다. 좋은 거, 나 저거 안 해봤는데, 저건 해봤는데, 저거 되게 신기한 것 같은데? 라고요. 예를 들어서요, 앉아있는데, 막 눈앞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그 빛이 눈이 아플 정도로 환해졌습니다. 누가 보고를 했어요. 난 안 해봤는데? 어떻게 이 똑같은 이 환경에서 눈이 아플 정도로 환해졌지? 신기하잖아요? 그럼 그 신기하다고 마음에 들어가는 순간 다음 시간에 나도 그걸 만들어내요. 그걸 보고 우리가 가래에서 오는 초조함이라고 그래요. 욕망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초조함은요, 잘못된 생각, 사계를 서는 초조함이에요. 수행을 하면 몸이 붕붕 날아다니고 앉아서 천리를 보고 서서 만리를 보고 몸은 막 벽을 통과하고 척 보면은 압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막 그런 게 보이고 뭔가 그런 게 있을 거로 착각을 해요. 또 수행을 하고 그러면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일들이 마치 실타래에서 실 풀리듯 두루마리 화장지를 놓쳤을 때 주르륵 풀리듯 이삿짐인가? 그것을 기대라고 수행을 했는데 두루마리 화장지를 떨어뜨렸을 때 풀리는 건 고사하고 뭉쳐가지고 풀리지도 않네. 아니 두루마리 화장실에 쓰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계단에서 착 집어던지면 두루룩 풀리는 게 당연히 이치지. 이게 왜 꼬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게 사견이라고 그래요. 수행을 하면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요구를 해요. 또 무엇인가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고 있어요. 또 수행을 하게 되면은 내 몸과 마음이 아니라 어떤 현실 생활에서 무엇인가 굉장히 특이한 일이 생길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왜 이 자리에 있지?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누구는 했더니 몸이 막 하늘로 붕붕 뜨더래. 근데 나는 왜 몸이 안 뜨지? 누구는 수행을 했더니 복권 번호가 쫙 눈앞에 떠가지고 복권을 샀더니 1등 당첨을 했대. 근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요것 때문에 생기는 초조함, 즉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견해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지혜입니다. 내가 나름 공부를 하고 나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행을 경전에서요, 요리조리 스님의 법문에서 요리조리 맞춰봐요. 책을 보고 법문을 기억을 했다가 내간 수행을 짜맞추기를 해봐요. 요렇게 저렇게 해요. 그러면은 내간 수행에 지금 이러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이러한 법문을 듣고 이런 책을 봤으면 요러요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 난 없는 거야? 우리 부장님들 말고 다른 분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엄청 많이 수행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을 봤더니 자기 정도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은 경에 이러이러한 말이 나오고 스님의 법문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나는 요러요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믿거든요. 근데 그게 안 생기거든요. 그게 왜 안 생기냐고 초조해진답니다. 수행은 모든 수행자는 스승에게 보고할
의무만 있지 판단할 권리는 없답니다. 보고만 해요.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요. 스스로 판단하면 요 네 번째 요게 생겨요. 그래서 진전에 안 나간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아요. 그냥 내 것만 하면 돼요. 모든 수행자는 보고할 의무만 있어요. 판단하는 권리는 없답니다. 특히나 책을 보거나 남에게 들은 말을 가지고 자신의 수행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스승한테 인터뷰를 할 때요. 나는 수행을 4시간, 8시간 해도요. 인터뷰하는 시간은 5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4시간 한 것을 5분에 압축되어 가지고 내가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에 쓸 수 있는 말이 몇 가지 될까요? 몇 가지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것 한두 가지로 끝이에요. 근데 스승은 그 한두 가지를 들어가지고서 그 전 과정에 있었던 것을 유추해서 가능하다. 왜냐하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한 일을 보고할 때는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야기를 해요. 듣다가 의심스러우면은 확인을 해봐요. 이게 진짜 내 건지 아니면 남의 걸 뺏겨온 건지 책을 본 건지. 그래서 질문을 해본답니다. 의심스러우면. 내가 진짜 해본 거라면 탁 나와요. 앞과정 뒤가요. 내가 다 잘라먹고 중간을 이야기했어도 내가 질문이 들어오면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앞을 질문하면 앞을 걸 이야기하고 뒤를 질문하면 뒤의 걸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은 남에게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책에 나온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부처님 45년 본문을 책에 다 어떻게 써요? 아는다 존자가 부처님 본문을 듣고 있잖아요. 그 책임 줄거리만 모아본 것이 우리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시콜콜한 거를. 그래서 수행자는 초조함을 갖지 말아요. 초조함은 내 몸과 마음이 늙어가기 때문에 세월이 변해. 나가 얼마 더 살지 모르겠어. 거기서 오는 것 하나. 욕망 때문에 생기는 것. 그 다음에 잘못된 생각에서 생기는 것. 또 하나는 너무 많이 알아서 생기는 것. 그것을 버리세요. 그리고 모든 수행은 등급을 못 매긴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수행은 나한테는 최고예요. 남과 견주해가지고 1등급, 2등급이 될 수가 없답니다. 내 등급은 언제나 최상 등급이에요. 다만 굳이 9개로 나누는 것은 중생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근기와 욕망과 성품에 따라서 성취하는 바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수행자는 단박에 모든 욕망이 다 사라져가지고 아라한의 도와 과를 성취할 수도 있지만 똑같이 해도 어떤 수행자는 과거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쌓아온 업력에 의해 가지고서 욕망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욕망이 묶여 있어가지고 수다원의 도와 과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건 각자의 업에 의한 능력 탓이고 자신이 닦아고 나간 능력 탓이지 그것을 가지고 남들이 나를 보고 객관적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차재정은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 만약에 구차재정을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내지는 팔선정, 비비상처, 천 그렇게 즉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각각 들어가는 삼매의 종류가 구차재정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요거는 조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걸 많이 쓰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것이 아니라 수다원의 도와 수다원의 과 1번, 2번, 사다함의 도와 사다함의 가 3번, 4번, 아나함의 도와 과 5번, 6번, 그 다음에 아라한의 도와 과 7번, 8번, 그리고 빠리빠나 해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보고 각자 중생들이 능력에 따라 가지고
업력에 따라서 복력에 따라서 수행을 통해서 성취하는 과정을 한 것이지 수행은 등급이 없답니다. 그래서 초조함 갖지 말아요. 남과 비교 안 하면 돼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수행을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럴 수는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오늘 게을렀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서는 안 되자고 분발심은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비교는 하지 마세요. 각자가 신체 구조도 틀리고요. 업력도 달라요. 우리는 로봇 공장의 기계가 아니랍니다.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법문을 듣고 똑같은 수행을 해가지고 똑같은 올라간다면 누가 사람이라고 그래? 기계지.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무리 시스템화 속에서 산다 하더라도 각자의 능력치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각자의 신체 구조가 다르다는 것, 각자의 복이 다르다는 것, 각자의 업이 다른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있잖아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닦으세요. 그러면은 금생에 반드시 도와 과, 도 깨달음을 처음부터 들어가는 거, 아 이거구나. 그 다음에 과, 완전히 성취하는 것. 도와 과를 반드시 성취하셔가지고 윤회의 세계에서부터 자유를 얻으실 겁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다니 빠따 순다리까 바라드 와자의 경 36번 개성입니다. 걱정을 떠나서 마음이 혼탁이 없고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나 혼침을 제거한 사람입니다.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나 혼침을 제거한 사람입니다. 걱정을 떠나서 마음이 혼탁이 없고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나 혼침을 제거한 사람입니다. 걱정을 떠나서 마음이 혼탁이 없고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나 혼침을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3월 28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